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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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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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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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까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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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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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우리의 기쁨이 큽니다. 주여,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알고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최고의 영광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이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제자교회와 성도들이, 또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나니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보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본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것이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믿듯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전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살아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얼을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전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 바로 서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인생 살면서 세상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권력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렸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겠다는 신앙의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경제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분 위에 서기를 원하며 그 말씀과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시며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와 또 가정과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의 마음의 힘과 영적인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성경 읽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시며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원근 각처에서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두고 같은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오니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학개서를 통하여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우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고 권면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생활이 아버지 어려웠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언약의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큰 복을 내리심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결점투성인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의 찬양을 기뻐하시니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어둡고 힘겹습니다. 일자리 잡기가 너무나 힘들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야 될 형편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 사태의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지목하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스룹바벨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듯이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도 벌써 어느덧 9월 하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눈에 당장 앞에 보이는 물질보다 영적 부요함을 구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전진하게 힘차게 쟁기를 잡고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멀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서로 얼굴을 본 지 오래되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더 뜨겁고 힘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본 지도 오래됐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중에 감격스러운 은혜로운 구역 예배가 되기를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청년부, 찬양단들 모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이 약해지지 말고 스룹바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강해져서 단단한 심지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먹이시는 윤성주 목사님께 오력을 주시고 오늘도 다니엘 세우셨으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목사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캄보디아 그의 국가에서 동시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할 귀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고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낭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기쁜 일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아멘. 주를 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 행할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생당하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일어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온라인 헌금으로 또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그 믿음을 주여 복 내려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가 되고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바른 자세, 바른 옷차림으로 예배에 집중하셔서 찬송 부르는 시간에 열심히 소리내어 찬송하시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가지고는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 원고를 몇 번이나 소리 내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낯 익은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집중해서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카톡방에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분들을 신청받았는데 금방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 자주 보시고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나홀로 예배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상이 올라갑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은택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시간 내어서 이럴 때일수록 나홀로 예배에 시간표인 것을 알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홀로 예배 또 은택도 교회 성경 읽는 시간 빠지지 않고 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해야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희 교회가 속한 개혁총회가 총회로 모입니다. 모이는데 각 노예별로 흩어져서 시차례별로 흩어져서 소수 인원들로 이렇게 줌으로 총회를 하게 됩니다. 저는 노회장이기 때문에 총회 장소에 가서 총회에 참석하고요. 다른 노회원들은 다 흩어져서 줌으로 이렇게 총회를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왔죠?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잘 들으세요.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어떻게 되었죠?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되셨죠?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둘째 곰은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뭐가 있었죠? 새의 날개가 몇 개 있었죠? 4개.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그 이가 무엇으로 되어 있죠?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15절 보세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서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자, 앞에는 내 짐승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내 짐승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큰 내 짐승은 세상 일어날 무엇이라고요?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내 짐승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자, 넷째 짐승이 가장 무섭고 놀라웠잖아요. 그래서 그 무섭고 놀라운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뭐가 있었고 10뿔이 있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이 뿔이 누구와 싸웠다고요? 성도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죠?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좀 누구로 말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나타나면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이신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나 고통을 성도들이 당한다, 그 말의 의미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거친지라. 해석이 거쳤다, 그 말입니다.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 환상을 보고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자 지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부. 우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다니엘서는 은혜로운 장면들도 많이 있지만 어렵고 해석이 불가능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내용이 쉽고 재미있죠.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평생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한 번 듣지 못한 성도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본 내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설교를 성도들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편안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일주일 내내 머리를 쓰고 살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머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질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읽는 성도들입니다. 성경 읽는 성도들은 어려운 내용들을 더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한 번도 설교되지 못한 본문들이 설교되어질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이지요. 다니엘이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1절을 보세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잘 들었어요.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리오 왕이었죠. 다리오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었습니까? 메데 바사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비록 6장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본 환상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난 이후에 이 환상을 본 것일 것이라고 추측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 11년 전에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자, 7장부터 12장까지가 환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7장과 8장은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이 본 환상이고요. 9장부터 12장까지는 메데 바사 왕국 때 다니엘이 본 환상이다 라고 정리해 두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죠?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절을 보세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을 가진 짐승들이었습니까? 첫 번째 짐승은 뭐와 같았다? 사자와 같은데 뭐가 있었습니까? 독수리에 날개가 있는 짐승이었고 그 날개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 뽑혀 있었다. 자, 사자와 같은 그런 짐승이었는데 등 뒤에 날개가 있었는데 그 등이 뽑혀 있었다는 거. 그 날개가 뽑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짐승은 뭐와 같은 짐승이었다? 곰과 같은 짐승이었는데 한쪽 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은 들려 있었고 한쪽은 기울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이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했다.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 곰은 첫 번째 사자보다는 약하지만 그 힘과 포악성은 대단했죠. 자, 세 번째 짐승은 뭐와 같은 것이었는데 표범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몇 개 있었다? 넷이 있었고 그 짐승에게 머리가 또 몇 개였다? 4개. 그렇게 권세를 받았다. 자,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그 이가 무엇으로 되어 있었다? 쇠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쇠로 된 이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또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해석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타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다시 말해서 한 강대국이 나타나서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뭡니까? 정복할 것을, 무섭게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네 짐승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7장 17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누구다고요? 내 왕이다. 왕이 4명이면 나라도 큰 나라 4개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겪지 않겠지만, 그죠? 또 다니엘은 완전히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과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를 하나님이 미리 다니엘에게, 앞으로 세계사에 나타날 이야기들을 미리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사자와 같은 짐승은 어느 나라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벨론을 말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어느 나라를 말한다고요? 바벨론을 말한다. 왜 그러냐면요, 바벨론 신전 입구에 보면요 사자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사자에게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가 어떻게 되었는가? 뽑혀 있었다 했습니다. 만약 달려 있었다면 바벨론의 나라가 굉장히 길게 갔을 것입니다. 오래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뽑혀 있었기 때문에 세계 패권 국가의 힘을 상실하고 나중에 메대 바사 왕국의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자, 두 번째, 곰과 같은 짐승은요,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바사 연합국을 말합니다. 메대 바사 연합국은 곰처럼 덩치가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곰으로 비교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기록이 2개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곰의 몸이 한쪽으로 들려 있었다는 것은 한쪽 다리는 짧았고 한쪽 다리는 길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대와 바사가 힘의 균형을 딱 이렇게 맞춘 것이 아니고 한쪽이 힘이 더 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메대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지만 그 곰의 모습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쪽 발은 힘이 있었고 한쪽 나라는 힘이 있었고 한쪽 나라는 힘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나중에요, 바사의 고레스 2세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요 메대는 없어지고 바사 제국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힘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삽혀버리고 마는 거죠.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 곰의 입의 이 사이에 무엇이 물려 있었다고 했죠?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새 갈빗대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을 정복했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세계사가 흘러갔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표범과 같은 짐승은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표범은 빠르잖아요. 여러분, 헬라 제국이요 아주 빠르게 세상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헬라 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빠르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죠. 그런데 그 표범 등에 날개가 몇 개 있었죠? 4개가 있었습니다. 이 4개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4개로 나누어졌어요. 셀루쿠스는 시리아, 바벨론, 중동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류시마쿠스는요 소아시아와 인접 지역을 다스렸고요. 툴레미는요 애굽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고요. 안티파테르는요 그리스와 마게도니아의 왕이 되었어요. 그대로 4개로 나누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4번째, 무섭고 무자비한 짐승은요 누구를 말하느냐? 로마를 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올라온 짐승이 제일 무서운 짐승이었어요. 앞에 세 짐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섭고 강한 짐승이었습니다. 쇠로 된 이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어요. 다른 짐승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강했고 열불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로마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을 알려주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로마는요 정복한 나라들을 비참하게 짓밟았어요. 학대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릴 정도로 핍박하기도 했죠. 무려 10명의 왕이 250년간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짐승의 열불 가운데 작은 뿔이 하나 나와서 첫 번째 뿔부터 세 번째 뿔까지요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그럼 이 작은 뿔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본다면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왕들을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만약 기회되면 요 뒤에 사건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적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만약에 그 시대 때 적 그리스도가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든지 아니면 로마 왕들이었든지 간에 지금 이 시대의 적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은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정부가 복음을 막으면 정부가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복음을 막으면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정부가 가진 권력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왕이 가진 권력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모양만 바뀌었지 방법은 똑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 피어난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핍박을 한 번도 안 당한 일이 없어요. 복음은 항상 핍박을 당해요. 그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요, 기독교를 한 번도 좋게 평가해 준 적이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욕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핍박과 박해는 기본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역사가 증명해 오듯이 당연히 핍박과 고난은 받는다. 자, 이걸 두려워해서 되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아야 된다. 예, 살아남아야 돼요.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오늘 한국 사회가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난의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 힘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힘이 있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 짐승의 심판을 예고했어요. 그게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환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 해석을 요청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세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서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심상치 않는 환상이었어요. 지금까지 해석한 왕들의 환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번민하다가 해석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내 짐승은 무엇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일어날 내 왕이라고 해석했죠. 그러면서 이 나라들은 강대국으로 잠시 활동했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릴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최고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몇 번째 짐승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겠어요? 네 번째 짐승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19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너무나 무섭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짐승이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눈도 있었고 말을 하는 입도 있었고 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런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즉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궁지로 몰아넣었지만 항상 계셨던 이가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핍박받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쉽게 설명하면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짐승의 10뿔 중에 적 그리스도는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5절에서 26절을 보셨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뭐 3년 반 뭐 이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자,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탄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 일어나기까지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지만 사탄의 힘은 한계가 있으며 시간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지만 모든 것을 먹고 부서뜨리며 온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사탄은 요란하게 떠들어대지만 사실은 사탄은 힘이 없다. 핍박의 기간이 3년 반이든 7년이든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성도들을 영원히 건드리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날이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에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번민이 되어서 잠을 못 자고 해석을 부탁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공포를 주신 게 아닙니다.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두려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주었다고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자, 다니엘이 지금 총리지만 그는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나라는 이랬어요. 성전은 불태워졌고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되어서 고생하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기쁠 리가 없잖아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요, 다니엘이 부러웠어요.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에게 펼쳐 보여주었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런 비밀을 알려주사 이 비밀 속에 기쁨으로 우리의 미래를 기다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았다면,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다면 이 말씀을 평생 설교도 한번 하지 못하고 살았을 것인데, 다행히 성경을 보게 하시고 미래에 되어진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가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해석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더 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들이 힘을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미국이 힘을 발휘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힘을 키우고 있고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유럽도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어느 나라이든 곰이 어느 나라이든 표범이 어느 나라이든 앞으로 무섭고 놀라운 힘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이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모든 나라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온 천하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며 복종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사자도 곰도 표범도 열뿔을 가진 자도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분민하거나 얼굴빛이 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함께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내 짐승의 환상을 해석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환상을 보았지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소망의 메시지로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박해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짐승들이 힘을 발휘하는 시기이지만 이 짐승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짐승들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를 좀 바꾸어서 부르겠습니다. 180장입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 나팔 불 때 나의 성주 이름 나 자기 이름 부르세요. 내 성주 이름 나팔 불 때 성주 이름 나팔 불 때 성주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성도들이 아멘. 주가 택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 예수 주의 얼 나팔 불 때 자기 이름 부르소 나팔 불 때 성주 이름 나팔 불 때 성주 이름 나팔 불 때 성주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되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나팔 불 때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나팔 불 때 성주 이름 나팔 불 때 성주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어려운 내용이고 또 사실 뭐 그다지 어렵진 않지만 성도들이 잘 듣지 못했던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너무너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감동을 주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다니엘은 번민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환상을 보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성취되어졌으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밝히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참 다니엘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의 메시지였다. 이게 막 믿어지고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굉장히 감정을 좀 억제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또 주책을 부를까 싶어서 이 감동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이 주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좀 어려운 설교를 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예수 믿으러 복받아 이런 설교 좀 좋아하지 말고 성경에서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들의 비밀을 알아가면 그 복음의 풍성함을요 몇십 배나 더 누려요. 몇십 배나. 그러나 늘 쉬운 성경, 너무 뻔한 성경 구절 이런 것만 우리가 듣기를 좋아하거든요. 아니에요. 오늘처럼 참 저도 그래요. 뭐 오늘처럼 설교 준비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왜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설교들을 좋아해야 되고 또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못 누렸던 그 은혜와 그 복들을 누려나가야 된다. 참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성도입니다. 이 어려운 설교를 참 여러분만큼 집중해서 듣는 성도들이 이 땅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골치 아픈 설교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너무나 편한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는 그런 설교를 지금 마구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숨겨진 비밀, 감추어진 비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소망을 더 크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분과 함께 그 나라에서 즐겁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